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4절까지 전쟁을 통한 다윗 왕국의 확장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인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 다윗의 통치의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다윗의 관료들 명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확장을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단락은 다윗 왕국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돼 가는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의 주변의 그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먼저 다윗의 통치의 그 특징이 정의와 공의라고 말을 하고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을 도와서 통일 왕국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진 그 관료들의 명단을 소개를 합니다. 이 명단에는 군사 지도자들, 행정관리들, 제사장들,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도움으로 많은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가 있었고, 가나안 옛 도시국가의 통합을 이루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거듭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은 모든 전리품 또 조공품을 여호와께 바쳐서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그 결정적인 능력은 전쟁의 용사로서 그의 자격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주변 나라들을 군사력으로 제압을 하면서 이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더욱이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였고, 왕정체제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블레셋을 아무 어려움 없이 완전히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에서 밀어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역사에서 블레셋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무렇지 않게 구체적인 전투 장면이 묘사되지 않고 이 내용을 서술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의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모든 전공을 자신이 아닌 여호와께 돌립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적이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 이상적인 신앙인의 상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승리하는 다윗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국 그 가운데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승리한 다윗 왕국에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동서남북의 모든 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 이김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누리는 승리이기도 하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국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대적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악한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잃어버리고 결박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그 사망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노릇하던 비참한 처지에서 해방된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영광의 승리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실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승리로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어느 곳에서나 대적을 이기는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국에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승리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보통 사람 같으면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해질 법도 한데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영적인 안목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교회는 다윗처럼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되고 사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존재가 됐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됐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돕는 한 공동체, 한 권속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 왕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사방의 대적에게 승리해서 그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원리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정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다윗 왕국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감사할 때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교회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다. 교회 안에 십자가 사랑이 가득하게 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승리합니다. 교회는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모든 대적에 대한 승리로, 또 우리의 감사와 예배로,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드러날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로 이 승리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엔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대적을 이김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앞서가시는 승리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